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무언가에는 다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지배될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사람은 신념, 또 어떤 사람은 경험,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 생각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.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. 하나님께 지배당할 것이냐, 아니면 다른 것에 지배당할 것이냐, 사탄이나 악마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냐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.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배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.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하나님께 지배받으려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요.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지배당할 것이냐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생각에 지배당할 것이냐,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살아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는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하는데요. 그 데이터들이 잘 쌓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? 나를 지배하는 존재를 통한 데이터를 쌓을 것이냐 아니면 내 경험을 통한 데이터를 쌓을 것이냐,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.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그 각 지파에서 건강한 사람, 똑똑한 사람,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들은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00km 이상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40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땅을 확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유적지 같은 곳이죠. 또 성지 같은 곳이죠. 헤브론까지 잘 확인을 합니다. 어떻게 확인을 하냐? 바로 헤브론에 이르러서 그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. 사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동방연합왕을 격파해서 롯을 구한 곳이기도 하고, 또 그곳은 막벨라 굴, 그래서 그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한 곳이기도 합니다. 그 정도로 이제 자신의 그 유적지 같은 곳, 자신의 어떤 근간이 되는 곳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그 땅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하는데요. 결국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. 포도, 석류, 무화과를 따서 이것이 좋은 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.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분석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, 또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생각하게 되지만 문제는 뭐냐? 결과적으로 내놓은 데이터들이라는 것입니다.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은 결국 모세와 백성 앞에서 결과를 보고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또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. 모든 것이 똑같은 상황에서,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또 똑같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. 현실에 집착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? 바로 정말 좋은 땅은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차지할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? 분명히 강하고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결론과 결말을 만들어내는데요. 문제는 뭐냐?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
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. 많은 사람들, 다수가 옳다, 다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은 결국 다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어요.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. 또 이 땅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?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이 땅은 우리가 갖기 힘든 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? 자신들이 쌓은 데이터들, 자신들이 쌓은 생각들이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. 이전에 이들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? 바로 애굽을 나오는 이집트의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고 또 방금 전까지는 메추리를 통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자리에 가서 그 땅에서 40일 동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대로 묵상했더니 결론이 뭘까요?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. 이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? 결국 내 자신조차도 작아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며 거기서 안악 자손들을 보았으며 우리가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. 부정적인 생각은 또 현실적인 생각은 현실이 나를 지배하면 내 자신이 현실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. 문제는 현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. 결국 내가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은혜를 입어도 내 현실에 또 내 생각에 지배당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.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결국 부정적인 삶, 또 패배적인 삶, 또 부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여기서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. 또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.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 현실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. 사실 그 땅을 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능히 이긴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상황이죠. 우리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봤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장정들도 있었을 것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나서질 못했다는 것입니다. 왜 나서지 못했을까요?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. 현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현실에 직시했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길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 다윗은 더 작고 어리고 어떻게 보면 더 능력이 없지만 누구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을 통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.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? 우리의 인생도 확률보다는 또 나의 지배하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의지하는 것으로 중요함을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결국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
담아 넣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.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. 여호와는 하십니다.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.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결국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능히 이길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담겨져서 우리 안에 가득하여져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배당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결국 눈앞의 현실이 크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. 결국 그렇게 잊지 않아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 땅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는 하나님께 지배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이 나와 가득한 삶이 되어서 말씀으로 지배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지배되고 믿음으로 지배됨으로 인해 하나님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 되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.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